역대상 7장 강해 설교부터 시작하고 9장부터 말씀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귀한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7장 말씀 강해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서는 용사가 되자 계속되는 은혜, 약속과 시간, 약속의 성취,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강의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제사장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용사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게 국한되었지만 용사들은 이사갈 지파나 베냐민 지파 등 레위 지파를 제외한 어느 지파에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은 어느 지파나 집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아들들은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족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업과 사무에 잘 훈련되어 있어서 유사시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할 재질이 있었으며 아멘. 특히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용사들을 배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사갈 지파의 용사인 14만 5천 명과 베냐민 지파의 6만여 명의 용사들은 다 같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용사로서의 재질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용맹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봉사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용맹을 모기 삼아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용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지파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용사처럼 오늘도 평신도 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신도라는 것은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이죠. 신교에서는 노마교와 같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상으로만 직분자와 평교인을 구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면 언제나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서는 약속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제외되지 않는 후예들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경계로 반반씩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넌 후손에 대해서 기록한 물론 요단강 동편의 후손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지형적으로 떨어져 살았고 약간의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지만 조상들과의 언약 속에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아들 중에서 한 남자가 아람, 수리아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옛날 애굽의 속박 밑에 있을 때부터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은 혼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길은 자신이 이방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불편해하던 점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후손에게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는 즉시 성취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간이 좀 오래 인내하게 하는 것도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약속은 에브라임이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손의 일부는 가드 원주민의 진승을 빼앗으려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죗값을 찾으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시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새로운 아들이 탄생했을 때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재앙받은 것을 여러 사람이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방손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그를 의로하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지요. 다른 아들을 또 주셨어요. 이것은 고난당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변함없음을 증표로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브라임이 슬픔을 겪은 후 그의 후손은 계속 태어났으며 그 후손에서 후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에브라임은 그의 출생을 보았다 해도 그 아이가 수행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약속하시고 반드시 실현하시고 때를 두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대에 성취됩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이미 주셨을지도 모르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지파에서는 아들이 끊기고 많은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른 지파와는 달리 에브라임의 분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때에 고난의 소문보다 회복의 소문을 더 크게 전하십니다. 실바의 소생인 아셀에게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축복했었죠. 또 모세는 그가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신명기 33장 2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축복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셀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멘. 아셀 지파는 군사가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숫자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숫자였거든요. 그들의 생활에는 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사명에 가장 알맞은 것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취는 히브리어로 말해 헬라어로는 플레로, 사람의 생애나 예언, 약속, 계획이 공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성취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은 이러한 기초에서 이해될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계속해서 강해 설교 들어갑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 성공과 실패를 두고 역대상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가 바뀔 때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자를 통해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에훗은 6절에 나와 있는 8장 6절에 나와 있는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의 억압에서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심이 철저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양성되고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후심은 여자였으나 소외되고 약한 여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번성케 하는데 기여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의 편에서 보호하시고 의로 하심을 알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27절에 여로함의 아들들은 다 족장들이 되어 이스라엘 소소민족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표권을 주시고 민족을 이끌게 하사 풍정통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과 국가의 주님을 의임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맞는 인물을 세우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화됨을 믿고 위대한 신앙 계승자가 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앙은 곧 신념을 포함한 전 인격의 기본적인 태도 결정으로 이해하였지만 신뢰, 확신, 충성이 가장 좋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시고 감독하십니다. 선택받았으나 실패한 사울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기름 부음받은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사시대 때 사사가 내리던 지파 소집령을 발동하고 제사장들의 소관인 제사를 직접 집행하고 예언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올권한 행사였던 것이죠. 인간의 이 악행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욕심은 어디에서 여러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겁대가리 없이 무지에서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짓고 악행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신임을 상실하고 제사장들의 학살하는 일과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22장 16절에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과 신실한 우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요나단은 다윗의 피난처가 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축복하여 다윗의 도움을 통해 후손이 번성하도록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범죄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는 달리 헛일이 되는 경우를 말하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때 은혜 받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역대상 9장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시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 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누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리 현손이요 아이듬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미야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7,610명이었더라. 7,160명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네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렐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이시그리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라가이니 그는 아시아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음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해막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아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있었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나머지 네이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울의 족보 기본의 조상 여엘은 기본에게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발과 넷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의 미글론이며 미글론은 슈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둔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멜과 아스메알과 시므라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버보로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사울 왕이 죽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야메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 9장에서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아멘. 우리가 9장까지 9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해서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시간 9장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와 반역의 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결국은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증오와 분노의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맛본 사람이 정치적 압제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치게 그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사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3절의 9절 말씀에 흩어졌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과 긍휼로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회복시키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과거의 축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포로 귀한 자들이 오늘 본문 9장 10절에 16절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단련시키시고 은총을 베푸심은 광야 40년 역사와 포로 귀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로 귀환자들은요, 제사장, 성전 임무를 수행할 자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첫 과제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전 임무를 수행할 자들은요, 제1자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온 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17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자였으며 성전 임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충성되어 헌신해야지만이 여러분 포로 인생에서 귀환해 올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왔던 이유는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식을 등한시했고 기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여 큰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한 일은 잊어버리고
잘못은 속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역대상 9장 17절에 27절 말씀에서요. 영광스러운 문지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구별된 장소에서 문지기는 매우 고귀하고 중요한 임무였어요. 22절에 보니까 택합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라고 그 212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레인에게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그 직분이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선택하시고 강하게 하사 사용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거룩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모두 귀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송구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이 시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레위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거주하며 7일에 한 번씩 올라와 성전 일에 봉사했어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집에서 문지기로서 충성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과 이웃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충성된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성전의 보존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충성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은요 정부, 종교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서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 직책에 맞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을 심판자로 모셔둔 건 아니에요. 심판자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을 9장 28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멘. 그 구체적 표현이 바로 예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32절에 떡이 나와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며 스스로 인간을 위한 제물임을 나타내신 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은 예배의 삶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생명의 씨앗 예수 선교 방송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생활, 거룩한 떡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거듭 깨닫는
여러분도 정말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33절에 찬송입니다. 33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 시대에는 찬양의 직무를 맡은 찬양대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거든요. 성도의 마음과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마땅히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과 복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이 성도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떡이 된 말씀을 읽고 또 날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죠? 아멘. 또한 기도해요. 아멘. 33절에 보면은 골방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예요. 기도하는 방이다 이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서원하고 죄도 용서받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호흡이 지속돼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전생에 걸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아멘. 헬라어로는 프로세키네오, 존경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돌리다는 것인데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공식 예배 함께 꼭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강해 나가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결심과 선택이겠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불순종한 사람의 증거는 크게 마련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왕이 되었으나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만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은 자신이 세우고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셔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사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하는 자존심은 비참한 자존심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즉 무가치한 자존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왕의 명예와 가문의 세도는 사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물려니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블레셋군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장으로서 가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정으로 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범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결정되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에 따라서 영생, 멸망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역대상 10장 7절에 14절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자손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마저도 죽습니다. 오직 무비보셋만 남게 됩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버리고 도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신하군데 백성들은 사울을 죽자 다 버리고 달아났어요. 머리를 자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시체를 장사 지낸 야베스 사람들, 이들은 전에 암몬 침략 때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임하여 주의 통치를 순간순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역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한 공헌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생명까지 건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11장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맘딤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사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을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 뛰어나니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룬 사람 사뭇과 블룬 사람 헬레스와 드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라 돛 사람 아베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할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분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안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빌게렛 사람 헤벨과 블렛 사람 아이야와 갈멧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미단과 암몬 사람 세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룻 사람 나할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느벤 자손 사사의 아들 곧 느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다다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대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후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 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위 사람 엘레엠과 엘람의 아들 요리베와 요사우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레엠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야이시엘이더라. 아멘. 아멘. 11장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읽었습니다. 11장 말씀에서 다윗의 왕국과 세 종류의 군사와 다윗의 용사들을 또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그 계획을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멘.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 한 번, 또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에게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죽이라 하였으나 언약은 실현되고 아멘. 이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언약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계획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기름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백성들이 소원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하는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룬 왕국입니다. 일찍이 여부스 민족이 예루살렘 요새에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정복하고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여부수가 정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 주셔야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 왕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말구트 여호와, 하나님 나라보다도 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한 개념은 매우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해온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여호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심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사용하셨어요. 능력 있는 군사, 용맹 있는 군사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로 300명을 죽이고 용감히 싸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아살은 보리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힘을 모아 합심하여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한 충성을 다한 군사였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적진 속에 있는 우물물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이와 같이 일국의 왕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부하의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나 지도자는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와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지도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잘못된 일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우리는 충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중심을 드리는 충성된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첫 3명보다는 부족하나 뛰어난 용사인 둘째 3명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바로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로서 혼자 창으로 300명을 죽일 만큼 용감했습니다. 용사 분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의 근위대장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사자를 죽이고 키가 크고 힘센 애굽인들을 죽였습니다. 무명 용사 한 사람은 업적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이름을 얻고 시대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이들이 업적을 세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의 약속된 상급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의 약속된 상급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된 상급을 알아야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그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맛보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의 열매가 성도의 상급이에요. 엄청나죠? 또한 쓰임받는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오는 용사들보다 부족한 군사임을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23장 10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성을 얻은 것처럼 이들도 큰 명성을 얻었다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왜 죽는지 아냐?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직 그 푯대를 십자가를 향해서 정하고 달려갈 뿐이라고. 부름의 상. 여러분 이 상급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시카르, 헬라어로는 피스도스.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의 언약 당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아멘. 그 불러주신 것을 박차고 달려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건 없겠죠. 아멘. 자,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지요. 이 무명 용사들은 이름 없이 헌신했어요. 이들은 자신을 내세울 만큼 특기할 만한 점이 없었지만 공이 큰 자들로서 이름이 연결되어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들의 노력과 공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같이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다수의 백성이 있어야 대통령도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갈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했기에 아멘. 마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기꺼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렇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용사를 얻었습니다. 14~15년 전에 다윗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거인 골리앗과 싸웠고요.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과 용기의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용사를 얻은 것이죠. 아멘. 한 사람의 전파력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궁이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하 용사들의 공헌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인사, 무명인사 모두가 맡겨주신 직임대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7장, 8장 어제 못했던 거 이어서 강의하고요. 오늘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에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꼭 말씀 많이 읽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